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때의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의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12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중에서 돈을 담당하는 회계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을 담당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단순히 셈이 빠른 걸로 치면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좋기 부족하리이다 라고 대답했던 빌립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나 빌립이 아니라 유다가 회계를 담당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다가 신뢰받는, 인정받는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어쩌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유다가 행한 일, 그 행위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기는 값으로 은 30세겔을 줍니다. 은 30세겔의 가치는요, 율법에 규정된 노예를 사고 파는 값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1장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돈 때문이었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받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이슈였고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거래하였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했습니다.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는 물론 정치나 활동적으로도 다양한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함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체제의 전복을 깨하고 유대인들의 독립을 이루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필요하면 무력을 써서라도 쟁취하려고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만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만 가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꿈꿨던 일들을 이룰 거라고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결전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웬걸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유다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포기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 방을 먹는데요, 앞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분개한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다를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그때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틀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죠. 현상범을 제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여 시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직접 옆에서 보고 배운 관계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큰 무리의 제자들과도 다 나누지 못하던 천국의 비밀은 이 12제자에게만큼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가만히 보면 유다는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눈 감아 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그가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그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눈감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지 않아도 어차피 될 일인데 왜 하필 네가 그래야 됐느냐? 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24절에 안타까워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진심으로 유다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다는 끝까지 뻔뻔함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데 유다는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더 이상 유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저 좀 더 나은 랍비, 인간으로서의 선생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배려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의미는 유다를 확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명확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헷갈릴 정도로요. 예수님은요, 그런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대화 이후에 유다는 곧바로 자리를 떠나고 11명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만약 이 구절이 유다가 떠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었다면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가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끝까지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로마 병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넘기는데 일조한 그 유다를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돌이킬 줄 모르는 자였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자였어요. 오히려 그는 뻔뻔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배려했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볼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악한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유다보다 더 뻔뻔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말씀 앞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다를 그렇게 배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죄의 자리에 죄의 길에 섰다고 할지라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간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배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주님, 오늘 저희들도 우리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하우재단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